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 상당히 긴데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있는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 또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예, 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읽는데 참 숨이 차는데요. 사도행전 강의 69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의 말씀을 갖고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친구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서로 증인을 세우죠.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너는 내 편이지? 그러니까 네가 내 증인이야. 알겠지? 이렇게 서로 증인을 세웁니다. 그때는 서로 친한 친구를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증인으로 세울 일도 없어지고 증인으로 서는 일도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기도 싫고요. 또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결혼에 대한 증인 제도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참석해야 되고요. 그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공식적인 제도는 없지만 결혼식에 모인 하객들, 그 하객들이 그 결혼의 증인이 되죠. 주례가 보통 주례사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결혼에 다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증인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정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국회 청문회의 실황방송에서나 보았지 아직까지 증인으로 서본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증인은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는 보았거나 들었거나 잘 알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그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았죠. 그리고 그 교회들의 대표들과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동일체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 장로들은, 교회의 장로들은요, 결례를 행하라. 다시 말하면 정결 예식, 네 몸을 깨끗이 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어디서 돌아왔죠?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닌 이방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것, 그걸 원치 않았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결례를 행하죠. 그렇게 결례를 행하고 거의 마칠 무렵, 이래가 끝나갈 무렵 성전에서 나오는데요. 바울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소동시킵니다. 바울을 붙잡죠. 체포합니다. 무리를 소동시킨 이유는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바울이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동족인 백성들을 부정하고, 유대 사람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율법, 이런 모든 예식들도 다 부정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붙잡고 그 바울을 때리죠. 이제 심지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냐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바울을 구해내는 사람들인데 그게 로마 수비대입니다. 로마 수비대가 바울을 구해내서
군영으로, 자기들의 군영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렇게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고 있는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유대 사람들은 이 바울을 때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맞으신 것처럼 그렇게 막 바울을 때립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바울을 들쳐업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계단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부터 이 군대가 있는 그 군영까지의 계단이 있고요. 바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단에 들려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을 놓쳐버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아우성치냐면 그를 없이 하자고 합니다.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천부장 보고, 로마의 천부장 보고, 수비대의 천부장 보고 그를 죽여라.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붙잡혀서,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들려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해요. 헬라 말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천부장은 바울을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이 사람이 애굽 출신으로 이전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람인가 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집트는 당시 헬라어를 썼습니다. 유대와 또 시리아 그쪽은 아람어를 썼는데 당시에 이집트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람인가 보다.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요. 거기에 동조했죠. 로마에 우리 반역해서 우리가 독립하자는 거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당합니다. 죽고 다치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은 도망쳤어요. 부하들을 뒤로 한 채 자기만 도망쳤죠. 천부장은 바울이 그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천부장의 오해를 교정시켜 주는데요.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촌동네가 아니라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길리기아라는 지역에서 제일 가는 도시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미국 같으면 제일 가는 뉴욕 정도 되겠죠. 경제적으로도 또 교육적으로도 행정으로도 길리기아의 중심에 있던 도시예요. 많은 대학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나는 그 다소의 시민권자다라고 지금 바울이 천부장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천부장의 오해를 푸른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고 하고요. 천부장은 허락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묶인 상태로 가고 있죠. 결박당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인 상태에서 손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죠. 잠잠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겠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여기서 히브리 말은 아람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으니까, 그 지역이요. 유대까지도. 군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끌려가고 있던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헬라 사람이거나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말로, 자신들의 말로, 아람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조용한 겁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아우성 쳤던 그 자리에서, 저 사람 죽여버려라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조용해진 거예요. 잠잠해진 거죠. 그때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바울이 이 변론을 하는 이 변론의 자세가 어땠냐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부형들아, 그럼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들, 형제님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는, 우리 한 가족이다라는 거. 우리는 형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에 이 말을 했었죠.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변명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내 변명을 들어봐. 그리고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죠. 무엇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이 기회를 10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 변명 좀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다라는 거,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다소 출신이다. 나는 어디 시골 구석에서 나온 그런 출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아마도 뭐라는 겁니다. 아주 어릴 적 유년기를 이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 거고요. 가마리알의 문화생이라고 합니다. 당시 가마리알이라면요, 예루살렘의 최고의 랍비였어요. 요즘 말로는 일타 강사입니다. 최고의 교수라는 거예요. 그런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내가 배움을 얻었다. 율법을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실천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랍비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다. 바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는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 열심은 누구에게도 처지지 않는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열심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면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죽였고, 결박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나다. 이 일에, 내가 그 정도 열심을 갖고 있었던 이 일에 모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들이 증인이었다. 아마도 그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지금 또 살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모든 것 가졌고 모든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의 인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으로 따지자면 나는 요만한 티끌도 없는 자다. 그런 사람이 나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야. 그런 내가 이 도의 주인을 만났다. 이 도의 주인을 만났다. 그 길은 내가 이 도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결박해서 예루살렘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가는 걸음 중에,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걸음 중에 나는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그 빛의 주인공이신 그분은 보지 못했고 소리는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기서는 소리가 안 들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이런 겁니다. 그 소리는 들렸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던 사람은 빛은 보았지만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못 봤고, 소리는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빛과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아니? 지금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너희가 알지? 나는 율법이라고는 티끌 한 점, 5점이 없는 그런 자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너희들의 스승이었다니까? 너희들의 랍비였다니까? 그런 내가 빛과 소리를 만났는데 그 빛과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니?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토록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야. 도대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던, 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바울은 주님께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바로 뭐 사명을 갖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다, 그죠? 내가 당신을 박해했던, 당신이 믿던 그 예수쟁이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핍박하고 받게 했던 난데 내가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어쩌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다메섹에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죠. 아나니아. 그 자는 율법의 경건한 자였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일부러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유대 군중들이 성난 군중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과 성전과 자신들을 못 오겠다고 율법을 못 오겠다고 바울을 지금 체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자는 율법의 경건한 자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띄게 해줬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자신이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이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서 그분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명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또다시 확인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아마 이런 환상을 봤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바울이 강조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속히. 지금 바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아닙니다, 주님. 아니에요, 주님. 나는 여기가 맞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예루살렘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죠? 주님, 제가 얼마나 이 돌을 박해했는지,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박해했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증인됩니다.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 내가 박해했던 그분의 주인공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증언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아니 너 떠나. 너 떠나라고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멀리 가라. 거기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명 주심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잘 드러났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만 보실까요? 1장 13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누구보다도 나는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택하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죠? 사실상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나는 택함이 받았다. 나는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불러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바울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군중에게 변론을 하니까요. 그 군중은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바울이 변론이 채 마치기도 전에 이들은 다시 소동하죠. 화를 냅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 이방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면요. 왜 그들을 그토록 분노의 도가니에 집어넣어 버렸냐면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고 여겼어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이방인과 너희가 차별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이라고. 이 사람을 없이 하자고. 죽여버리라고 아우성을 치죠. 소리를 크게 질립니다. 일이 이쯤 되자요. 천부장은요. 그 로마 수비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천부장은 우선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되겠죠. 자기들의 군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를 채찍으로 쳐서 신문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의 진상이 무엇인지. 군중에 내버려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신문하자는 거예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입니다. 어떤 채찍이냐? 가죽줄에 끝이 동물의 뼈나 아니면 쇠붙이가 붙어져 있어요. 한 번 때리면 살점이 뜯겨져 나오죠. 여러 대 맞으면 장애를 갖게 되거나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채찍인 거예요. 그걸로 때려서 신문을 할 때 사실대로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신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막 이제 채찍으로 신문하려고 할 그때에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로마 시민권을 밝혀요. 로마법은요.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시민이 아무런 법적인 그런 재판 없이 결박을 당하거나 또는 채찍질을 당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이것은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판관이 위법하거나 아니면은 폭권을 쓸 수 없도록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민족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근데 너희가 재판도 없이 나를 채찍질을 하려고 하느냐? 백부장은요,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자기 상관에게 전하고요. 천부장은 달려옵니다. 그 바울에게 이야기죠. 나는 큰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니? 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급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에도. 돈을 주고 사는 시민권과 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시민권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급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더 높은 급인 거죠. 일이 이쯤 전개되자요.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한 걸 가지고 염려합니다. 고민해요. 겁에 질린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나 그의 친척이 자기를 로마에다가 고발하면 자기는 이제 자기 안위가 위태롭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 증인입니다.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증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증인은요. 5절, 사도행전 22장 5절 상반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런 부류의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증인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다시 2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같은 배 위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내가 열심을 냈고 그들이 내 증인이고 내가 그들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숭배해서 죽을 때 바울이 뭐하고 있냐면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내가 맡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증인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그런 증인이었어. 나도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모두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는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의 동력이 어디 있다는 거죠? 엔진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하반절. 하나님께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런 증인됨의 그 원동력이 뭐냐면,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바로 지금 너희가 보여주고 있는 너희와 똑같은 열심으로 나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의 열심, 이 유대 사람들, 이 군중들의, 이 무리들의 열심이 뭡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 열심으로 나도 그 열심으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으로. 대단한 자신의 열심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증인됨에 대한 대단한 열정과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자였어. 난 이 증인의 자리에 서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구약의 버전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하나님이 내가 목숨을 다해 열심을 내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증인이 아닌 다른 증인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 아닌 다른 증인.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아니 그 증인이 아니라 다른 증인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14절부터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 너희는 아니? 이거 대단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그토록 죽이기를 원했던, 없이 하고자 했던 그 예수의 증인으로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그 증인으로 삼으셨어. 대단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한 일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내가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인. 어떤 의인입니까?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게 하셨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으셨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허망한 증인됨을 본 자예요. 나의 잘못된 증인됨을 본 자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씻을 수 없는 거짓 증인됨을 깨달은 자입니다. 20절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요. 이런 증인이었다는, 허망한 증인, 거짓 증인, 도대체 씻을 수가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증인. 나는 그 증인 노릇을 했어.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내었던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증인이 아니라 내가 핍박했던 예수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내셨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나의 참 모습을 본 자, 그리고요, 빛을 본 자, 소리를 들은 자,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자, 그분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자, 그분 없이는 도대체가 생명이라고는 없구나를 알게 된 자, 온몸으로 경험한 자, 예수를 보고 나를 본 자, 그 자가 그분의 증인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하는 자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이 증인이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나요? 변형제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죄인 중에 괴수, 너 하고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갉아내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럼 이 증인을 삼는 게 내 실력으로 될까요?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변형제님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건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증인이 내 증인이 될 거야. 아니 어쩌면 될 수도 있어. 좀 노력해보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너는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낼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인과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한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셔서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 한번 읽으실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일부러 대낮에 한낮에 너무너무 뜨거울 때, 우리 텍사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셨어요. 물 좀 줘. 프로포즈예요. 물 좀 줘. 9절부터 10절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이죠. 13절부터 18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계속 여기 물길로 올 필요가 없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그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는데 내가 그 물 줄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죠? 나 그거 주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내 필요 채워주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 들어먹으면서 비웃음 당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 대낮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해질녘에 오는데 난 이 대낮에 이 자리에 와서 물길로 오기 싫습니다. 내 필요 채워주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필요 채워주세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신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누굴 보게 만드시냐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자신을 보게 만드십니다. 너 남편 데리고 와. 아니요. 저 남편 없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남편들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네 말이 맞다. 다 꿰뚫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알겠다. 예,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이 예배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리는,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고 말씀해 주시죠.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걸 내가 압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완전히 본인을 드러내시죠. 내가 그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니라. 이 자리에서요, 이 여인은 꼬꾸라집니다. 뭘 봤죠? 나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네? 내가 어떤 자라는 거. 바울의 표현으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라는 것, 죽이기까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죽이었던 자가 나였다는 것, 그 모습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본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자였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예배할 자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그에게 28절부터 30절 보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어떻게 따져?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물길로 왔다가 이제 동네로 나갑니다. 그의 삶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분, 그 메시아가 왔다. 너희가 와서 봐라. 39절부터 42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내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언으로요? 이 사마리아 여인.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누가 그녀를 증언으로 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네 삶의 자리에서.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든지 네 삶의 자리에서 나를 증거하는 자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참되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 교회에 다닌다고, 그냥 예배 모임에 참석한다고가 아니라 참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참되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를 보고, 눈을 내려 나를 본 사람, 눈을 들어 예수를 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을 낮춰서 나를 본 사람은요, 그 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 일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요, 무조건 되는 일인 거예요. 무조건 완성되고 성취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라는 법정,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 그 범위 안에서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 교회예요.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한 주간 또, 이 증인으로 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들어내십니다.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